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혹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으로 또 표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이제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다 같이 가지 못하고 한 10대 명 정도 되어지는 같은 이제 동기들이 지리산을 수학여행을 갔는데, 월요일 저녁에 완행열차를 타고 구례에서 내려가지고 화엄사를 통해서 노고단을 올라가 갖고 이제 종단을 했습니다. 3박 4일인데 지금은 버스가 노고단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화엄사에서 계단을 정말 돌계단을 걸어서 노고단을 거쳐서 이제 청왕봉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코스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잘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들려온 소식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집에 가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 발인할 때까지 3박 4일장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 갔다 오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그냥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진 상태에서 장례식 4일장을 치르고 나니까 정말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교회 성도님들, 또 선배 후배,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조문 오고 또 열심히 도와줘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20 조금 넘었을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장례할지 될지 모르는데, 그때 많이 도와준 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못 살진 않았나 보다. 여러분들이 와서 정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준 걸 보니까 못 살진 않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이 재산이구나. 또 한 가지는 평생 함께할 친구들을 새롭게 봤다는 거예요. 지리산 다닐 때 그 험한 그곳에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그것도 귀했고, 그리고 그 장례에 와서 정말 계속해서 그 4일 동안 도와줬던 그 친구들이 내가 평생 같이 해야 될 친구라고 하는 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진면목 언제 보느냐?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진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껍데기 같은 사람인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환난, 고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속과 속에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껍데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내가 만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1년 시작할 때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건강하시고, 새해는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사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생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생각지 않게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꽉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환난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그는 뭐를 새롭게 체험했냐면 위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위로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 5절인데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10번. 5절에 10번 위로가 나온다는 것은 한 절에 2번씩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위로가 중요하면, 바울이 그 위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위로라고 하는 말을 10번씩이나 사용하며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다시 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그러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보통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표현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아버지라는 표현은 맞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가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고유 명사이고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능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능하다는 의미.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겁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한 거예요? 스스로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로마서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린,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뭔가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뭘로 표현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 자비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불쌍히 여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비라고 할 때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동정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그 감정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함께 같이 겪으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자식이 아프면 누가 더 아파합니까? 부모가 아파하잖아요. 그냥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픔을 아셔요. 여러분의 눈물도 아셔요. 여러분의 가슴앓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세 번째를 뭘로 표현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노래 하나가 나오는데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맨 뒷부분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좋아가지고 언제 한번 어른들 예배 때 우리 어른들은 늙는 게 아니고 익어가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위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야, 이 가사였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손에 이것저것 잡아서 손이 아프다는 거예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죠. 삶의 짐을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누군가가 내 얘기 하소연을 들어준다면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지만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 걸어주고 내 말 들어주고 사랑한다라고 안아준다면 내가 가는 이 인생길이 사막길이어도 뭐처럼 느껴진다고요? 꽃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가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그냥 우리 가슴 하나 톡톡 안아주고 사랑해,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위로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받으면 이제는 위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곁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가까이 오셔요. 그리고 내 곁에 계셔요. 왜 그래요? 그냥 보면서 고생하는구나, 참 힘들겠네,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곁에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랑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보면 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이 넘치냐? 그 고난을 뛰어넘는 뭐가 넘친다고요? 위로가 넘친다 그랬어요. 자,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무엇하게 한다고요?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신 하나님, 2021년도에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셔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냐면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뭘로 쓰였냐면 성령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성령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표현할 때 뭐라냐면 내가 다른 뭐를 보내주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 그 보혜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보혜사 한문으로 보호한다, 은혜를 준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거든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디 계셔버려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내가 고난이 큽니까? 고난이 큰 만큼 우리에게 뭐가 크다고요? 위로가 커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에 다 형통하게 뻥뻥 뚫리고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했나요? 그 이야기는 바울이 경험한 그 고난, 환난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고난을 덮고도 남는 위로이니까. 자, 여기를 보시냐면 8절과 9절을 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환난을 뭘로 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여기 이제 뭐 어른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마 이런 경험이 뭐 간혹 있을 겁니다. 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뭐가 끊어졌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살겠구나,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죽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벼랑 끝까지 그는 내려갔고 거기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 바울의 고난을 얘기한다면 고린도 후서 6장을 가봅니다. 후서 6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291쪽 고린도 후서 6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금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그가 표현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견디는 것과,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이 고난 속에서 뭐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죠. 자,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여기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장 23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봅니다. 23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고난이에요. 사실 인생 살면서 누가 이런 고난 당하겠습니까? 바울 아니면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지요. 근데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뭘 경험했냐면 위로하신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그냥 자빠지고 쓰러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납니다. 더 귀하신 하나님,
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든 그 하나님은 내게 귀하신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떠날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2021년도에 함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구약에는 다윗이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자기가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같지만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양을 쳤기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에게 목자가 너무나 중요한 걸 아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요. 내가 이렇게 양처럼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좋은 곳을 인도하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그 목자를 뭘로 표현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죠? 양을 알아요. 이름을 따라 인도해요.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까지 버립니까? 목숨까지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목자였다가 나중에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전쟁할 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전쟁할 때 맨 앞장서 나가서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기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그러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고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말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길 원하잖아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야, 너는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뭐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이거는 전쟁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무기가 다양하지만 그때는 창이나 칼이나 활이죠. 창과 칼과 활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라오는 그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방패예요, 방패. 방패를 통해서 활을 막을 수 있고 창을 막을 수 있고 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방패처럼. 그것이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반석. 이렇게 북악스카이위를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거기 산책길이 있는데 쭉 올라가다 보면 하늘다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하나 놓은 게 있는데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돌로 쌓았는데 하늘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늘다리를 넘어가면 그 서울 성곽으로 해가지고 그 숙정문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 넘어가다 보면 바위 하나 큰 게 있는데 그 바위의 이름이 호경암이에요. 호경암. 호경암인데 이 호경암 제가 서울을 지키는 바위다. 그래서 호경암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위 앞에 가서 정면으로 보면은 거기에
총 맞은 자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실탄 자국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빨갛게 쳐놨어요. 언제 이 자국이 있었냐면 김신조가 넘어왔을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목 단다고 넘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발각되어 도망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 바위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안전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고 몇 사람은 이제 북으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위는 뭐냐면 방패보다 더 강력하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위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윗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뭘로 고백하냐면 요새로 고백합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으로부터 지켜지도록 이렇게 세워진 어떤 지형물을 요새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새 가운데 이스라엘의 요새 두 가지를 하나 얘기하는,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그 자체가. 한번 거기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인데요. 그 PPT에 있는데 저게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이거든요. 보면 삼면에 골짜기가 있죠, 그죠? 기드론 골짜기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골짜기가 있고 북쪽에는 이제 골짜기는 없어요. 근데 저기가 골짜기인데 하나 그 뒷부분에 한번 사진도 볼래요? 저거는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저 위에까지의 모습입니다. 저길 보면은 이 골짜기 사이에 있는 이렇게 뚝 올라오고 있는 언덕이거든요. 저기에 다윗이 다윗 성을 지은 거예요. 수도를 지었는데 원래 저기는 누가 살았냐면 여부수 족속이 살았어요. 근데 여부수 족속이 다윗이 저 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안에 있는 쩔뚝발이들이,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저 자체가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저 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이 나중에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 당시 지나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해요.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점령을 하는데 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동안 계속 항전하다가 나중에 결국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져요. 웬만한 데는 금방 할 텐데 저게 요새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뒤에 하나 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는 이스라엘의 사해 바로 옆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그냥 저 자체가 자연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지니까 사방이 이렇게 암벽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열심당원들, 열정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저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피신해 왔어요.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기에 있으면서 로마하고 계속 항전을 하는데 로마가 저 마사다를 정복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3년 동안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군대는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근데 그 군대가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그 뒤에 그림 하나 더. 다음. 자, 보시면은 아까 봤던 그림 위에가 이제 마사다 요새입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저기로 올라가는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주둔지가 있는데 이 로마 군대가 저기를 정복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이제 길을 흙으로 싸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거나 돌을 던지면 안 되니까 하고 3년 동안 못했어요. 그러다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유대인들 6,000명을 잡아다가 저기다가 저 길을 내게 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6,000명이 저거 길을 내지 못하도록 뜨거운 물을 붓거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동족을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전쟁을 포기해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머지 10사람이 스스로 자결해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것보다는 그냥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전한 곳이에요. 다윗은 그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올 2021년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만납니다. 평상시에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 정도이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할 때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피할 길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주시고 그것들을 능히 이겨나가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도 가치 있는 고난이 있고요, 가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고난입니다. 정말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이 정말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어떤 중요성,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다가 어느 순간부터 뭐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그냥 예배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조회수를 보면 지금하고 전혀 달라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어봤는가? 정말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제가 고난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할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애를 쓰는데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깨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죠.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우리가 고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로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장을 가봅니다. 1장 2절에 보면 바울 서다가 우리에게 뭘 축복합니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길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9절 10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바울의 얼마나 큰 놀라운 확신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신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